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도 조금만 따져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다 걸리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언어의 기능이고 그리고 언어의 기능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된 것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사고하는 이 정신적인 기능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요, 신학자요, 또 과학자이기도 한 또 신앙이 참 깊은 분이었어요. 파스칼, 블레어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적인 그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생각하는, 이 생각한다는 기능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처럼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가 없다. 그 양자를 결합해서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에 대한 묵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언어 하면은 말과 글 두 개죠. 근데 그 중에서 말은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말입니다. 그렇죠?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직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해야 그래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발음한다.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말을 써야 말이 됩니다. 제가 쓴다고 얘기할 때는 종이에 쓴다 그런 뜻 말고 무엇을 사용한다, 무엇을 쓴다 이런 뜻으로 말이죠. 말은 사용해야, 써야 비로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말일 수 있는 것은 말을 씀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말씀 이렇게 되죠. 우리말 단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묵상한 것처럼 말은 써야 그래야 말이다. 그래서 말을 쓴다, 말씀 뭐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말의 국어 사전의 뜻으로 말씀이라는 것은 반대의 뜻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그 말을 높여서 얘기할 때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의 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버지의 말씀 또는 선생님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말을 높임으로 경어체로 얘기할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럴 때 씁니다. 근데 또 묘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를 낮출 때 그때도 말씀이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존경하는 또는 귀한 분이 얘기하는 그 말을 높일 때 쓰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내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겸양의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요. 그럴 때는 내가 하는 말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이 멋진 이 양자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66권 성경에 기록된 그 글, 성경은 책이니까 기록된 글이죠.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상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 또는 그 사람의 언어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아주 대단하고 그런 거지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근데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그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물은 창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의 주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창조의 주님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상이 깊고 생각이 깊고 또 시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개 어떤 얘기든지 간에 빼놓을 수가 없고 참 아름답기도 하고 깊은 뜻이 담기기도 하고 그렇지요. 66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요점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요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설교의 본문이 창세기 12장 구약 한 곳, 또 마태복음 14장 신약 한 곳인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다. 바로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참 멋진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잔뜩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혼자 되신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며 시간을 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고, 갈릴리 바다는 그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갔으니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지무지하게 아주 큰 그런 호수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밑으로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거기에 파도가, 풍랑이 많이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고 파도가 치고 하는데 막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를 저어가느라 애를 쓰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전부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장면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여러분, 막 파도가 치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막 비명소리 같은 걸 지르고 막 바람소리, 파도소리 막 그런 거하고 막 섞여서 쉽게 얘기하면 난리가 났겠지요.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또는 음색, 이게 어땠을까요? 중저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당히 사람이 듣기 참 명랑하고 편안한 조금 더 높은 그야말로 미나 솔 정도 되는 그런 음색이었을까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맞다면 저한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하십시오. 역시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치고 하니까 베드로가 크게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금방 말씀하십니다. 오라. 29절 제일 처음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딱 두 글자로 된 오라, 그러니까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간이라도 몇 걸음이나 걸어가는지는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얼마간을 갔다는 얘기죠. 근데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지니까 막 당황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했겠죠. 믿지 않았으면 배에서 그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고, 그리고 저기 바다 위를 건너오는 사람은 예수님이라 그러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통 그냥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귀에 엄청나게 크게 들렸던, 그래서 바람 소리, 풍랑, 또 다른 제자들이 막 아우성 치는 소리, 그런 거는 하나도 안중에도 없고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의 그 말씀, 그거를 듣고서, 그리고서 물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건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서 베드로는 얼마간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오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작동하고 역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대한 능력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 이 사건의 기록에서 우리는 위대한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한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살아계셨을 때니까, 네, 오늘날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지요.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구나, 이런 거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해서 말씀이 위대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던 경험들이 아마 모양새는 다르지만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거 무모한 거 아니야? 아유, 그거 어쩌자고 그래?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마음에 꽉 믿어지니까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한 건데 나는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지요. 제가 89년도에 독일에 갈 때 그랬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셋이 있었고 가진 건 없었고, 근데 그때 어떤 상황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서 그래,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독일로 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 학생들,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근데 농담으로 아유, 목사님 그 어린애 셋 데리고 대책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또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면 비유적으로 바로 말씀이 작동하는 믿음의 구조를 또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지요. 믿음의 구조와 사실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본문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이어서 지금 10번을 훨씬 넘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은 비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또 아주 유명한 그 단어로 얘기한다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1절에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 옛사람을 비운다.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비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절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 부담스럽고, 비움, 나를 비워라. 이것도 부담스럽죠. 회개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논리로 그게 필요하다.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 그걸 알기는 알아요. 근데 실제 실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1절에 비해서 2절은 참 좋습니다. 구구절절이 좋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2절은 부담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단어, 어떤 어절 하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요 전후 흐름을 싹 없애고요. 2절만 오로지 강조한다.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받으라고 하는 거.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2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사이비 이단이든 아니면 기복신앙을 강조해서 교회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어떤 비성경적인 목회 행위든지 간에 2절은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2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복을 주신다, 채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3절도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지요. 그러니까 이 3절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되게 혼내준다. 이런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절 말씀에서는 축복한다, 저주한다 이것보다 핵심적인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3절은 나눔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비움, 그리고 채움, 그리고 나눔. 이게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 2, 3절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절을 카드 3장이라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카드에는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3절은 나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3장의 카드 중에서 딱 한 장만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하고, 그러면 비움, 채움, 나눔 3장의 카드 중에서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채움, 이 2번째 카드를 뽑을 것입니다. 저보고 뽑으라고 얘기를 할 때 딱 하나밖에 뽑을 수 없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채움 카드를 뽑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2절 채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복을 준다, 잘 된다, 뭐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2절 그 카드에 그 있는 내용을 한번 별명을 한번 붙여본다면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예, 참 좋은 말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거 띄워봐 주시겠어요? 참 좋은 말씀. 예, 이게 바로 2절의 별명입니다. 자, 참 좋은 말씀. 예, 꽃으로 아주 이쁘게 디자인도 해주셨는데 2절은 진짜 좋습니다. 뭐 하나 빠질 데 없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절 카드를 딱 뽑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 카드를 뽑아 들고 그리고 1절 카드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3절 카드 내용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관계를 살펴보니까 2절 이 참 좋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절이 조건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니까. 그래서 하나 더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1절 카드도 뽑아 들었는데 아까 2절 카드를 참 좋은 말씀 이렇게 얘기를 별명을 붙였는데 1절은 2절에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보통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의 별명을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 2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뽑은 것은 참 좋은 말씀. 그리고 이 참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절이 꼭 필요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 1절 2장을 카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세상을 전부 다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2가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절 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절 카드는 나눈다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맥락 흐름으로 보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었느냐, 얼만큼까지 유가증권, 주식 또는 부동산 뭐 합쳐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 동안 재산이 얼마만큼까지 소유했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요. 내가 얼마만큼 지위까지 올라갔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요.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내가 얼마만큼 나눴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고 성경 또 이런저런 다른 곳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려웠을 때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할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주고 감옥에도 찾아와 주고 또 입을 옷도 주고 그랬다. 근데 칭찬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도운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하고 똑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뭐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또 아니 주님이 굶주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려웠다면 우리가 열일 제쳐놓고 주님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어려운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사람은 천국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문 바깥에 쫓겨난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요건은 나누지 않았다 그거예요.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근데 그 얘기를 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부자가 못된 짓을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뭐 나사로를 뭐 멸시했다든지 무시했다든지 혹은 뭐 때렸다든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전후 문맥을 볼 때 부자가 저지른 죄악은 뭐냐면 나누지 않은 죄악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한테 해코지한 거 없어요. 난 나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소극적으로 나는 나쁜 행동 안 했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3절은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 왜?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이게 기준이 되니까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 2, 3절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비움, 채움, 나눔. 사람의 심리로 카드 3장 중에 제일 좋은 거 뽑아라 그러면 2절 먼저 뽑습니다. 참 좋은 말씀.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절 비움,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2 카드만 쥐고서는 안 됩니다. 3절 카드까지 쥐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면 성공이냐?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공 안 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번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야 내가 돈 번 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됐다,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이만큼 됐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뭐를 해야 되지? 나보다 못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를 나눠야지, 곧 나누는 것까지 해야 성공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나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만을 떨고 뭐 자랑질을 하고, 그게 다 구조가 똑같아요. 나눔을 하기 전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재고 자랑하고 아주 기꺼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망가지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나눔까지 해야 성공입니다. 그래서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 2, 3절 이게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비움, 채움, 나눔. 참 좋은 말씀, 꼭 필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데 1, 2, 3절에 이 비움, 채움, 나눔, 이 중요한 게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좋은 게 내 삶에 와 닿아야 돼요. 그잖아요. 내 거가 돼야지. 굉장히 좋다. 뭐 좋으면 뭐예요? 내 생활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내 생활, 또 내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녀, 손자들에게, 내 가정에 이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자, 4절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 거지요. 이 4절 말씀은 1절, 2절, 3절을 비움, 채움, 나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단어씩으로 4절은 순종 또는 순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3단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사명, 순명, 3단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저걸 보세요. 소명, 저기에 소자는 부를 소자 이런 거예요. 명자는 명령한다. 그런데 생명하는 그것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게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저 화면 보시고 2번째 단어 사명. 이 사자는 보낸다, 일을 시킨다, 뭐를 맡긴다, 뭐 대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이 일을 주어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순명인데, 그런데 이 순명, 저 단어 자체는 한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조합한 단어예요. 한글 사전에 순명 그러면은 따를 순자, 순할 순자, 그렇게 순명 그건 나와요. 근데 제가 조합한 저 순명의 저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왕이 죽을 때 그 시종들던 시종들을 산채로 갇힌 부도, 이거를 순장이라고 그래요. 따라 죽을 순자. 그때 저 순자를 써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순명에서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섬긴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저 3가지가 이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파송하신 사명을
내 온 삶으로 순명하는 것, 소명과 사명에 순명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소명에서 사명, 사명에서 순명으로 이제 줄이 있는데 거기에 건너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을 해야 주님이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명에서 사명으로 건너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또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소명에서 사명까지는 갔는데 주님께서 사명을 줘서 보내시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서 순명으로 가는데 이렇게 선이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나의 사명으로, 그리고 순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내 삶의 기쁨과 그리고 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 2, 3절의 내용이 비움, 체험, 나눔이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면 뭐해요? 내 삶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내 삶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위대한 말씀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별명을 얘기해 본다면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1, 2, 3절 다 그 별명을 말씀드렸잖아요. 4절은 위대한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저는 참 오래도록 묵상했어요. 제가 보시니 참 좋았다를 펴낸 지가 이제 21년째가 되는데, 보시니 참 좋았더라의 비움, 체험, 나눔, 이 묵상의 구조가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비움, 체험, 나눔, 이 구조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자꾸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4절에 초점을 맞춰서 위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은 위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해집니다.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아까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오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창세기 1절, 2절, 3절 말씀, 비움, 체험, 나눔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 내내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 대대로 이 말씀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